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중생한 이 영혼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의 원리는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보다 더 나아간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기 쉽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더욱더 배우게 되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특별히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던 사람,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던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 혹은 이런저런 인맥을 의지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자의 생활이에요. 중생자의 생활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들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지만 믿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찾아온 온갖 불행과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이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기의 죄를 더욱더 죽이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자연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을 수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건 참 문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뻔뻔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숨기고 애매히 고난받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애매히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때로는 징계로 말미암은 것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범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영적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영적 통찰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하는 문제들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을 애매히 고난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혼자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긋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미루시면서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비상하게 깨닫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세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 첫 번째 고난은 섭리에 의한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허물과 범죄로 임한 고난이고 세 번째 고난은 의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박해는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당하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인데 그리스도가 첫 번째 상속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듯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 우리들도 역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즉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즘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박해를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든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면 그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면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불행이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이에요.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오해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므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불행이죠.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면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의 소신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은 아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개심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욕먹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으로 받게 되는 오해나 욕이나 핍박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들에게 협박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천대를 받는 것을 비로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대 상황과는 별개로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네로 시대에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관종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비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태우는 그 불길로 로마 시내가 밝게 빛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평화로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모욕과 천대와 멸시와 침뱉음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은 언제든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조지 휘필드가 참 은혜를 받고 중생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자기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 중생의 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중생의 도리를 설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는 믿음의 참된 도리, 생명의 원리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국가 제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가면 가고 말면 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평생 동안 다녀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가 그랬었고 존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레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것은 구제하고 선행하고 금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휘필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이 중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것이죠. 그걸 전했더니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하, 그것이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종교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목사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휘필드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이 주교에게 계속 가게 됩니다. 휘필드가 이단 사설을 가르칩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왜? 자기들은 못 들어본 말씀이거든. 그래서 주교가 불러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그
고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설교하고 다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그 앞에서 다 진술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들어보니 그 말은 맞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 전하지는 말아라. 누가 싫어한다고요? 예.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목사들이 그냥 목회를 제도 속에서 직업으로 그냥 해오는 사람들, 안정되게 교구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휘필드가 설교할 자리를 얻지를 못해요. 장소를 구하는데 교회당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떤 교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설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할 곳을 얻지 못한 채 어디 산자락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수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지 휘필드는 야외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밖에서 그냥 탄광 그냥 이 야적장에서 아니면 산자락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배당에서 모였으면 어차피 모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일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란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이란 의미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 포도원 비유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처음에는 소작료를 잘 내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모욕하고 보내고 핍박해서 보내고 나중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나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를 오래 참음으로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가 있어요. 욥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어요. 물론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에 대하여 욥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의 의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뺏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더 놀랍게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세에서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우리의 상급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지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다가 고통을 받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되 지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